여러분, 예수님에게 시인의 감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실 때 때로는 단호하게 타협 없이 그렇게 진리를 전하셨지만, 또한 때로는 시인의 감성으로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핀 저 꽃을 보라 라는 우리 시인의 감성으로 진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또 때로는 따뜻하고 깊게 그렇게 진리를 전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름의 계절을 맞이해서 비유 시리즈의 세 번째인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함께 이 비유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한 굉장히 깊은 시인의 감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 한 그루가요, 하루에 성인 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과 함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물과 함께 이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감성으로 나는 나무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시인이지만 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시인의 감성으로 이야기한 한 시인의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무명의 시인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심은 생명의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우리 비유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진리를 따뜻하게 그리고 깊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 대신 이 나무에,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전체 메시지처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하면,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나무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잎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우리 본문을 읽으시면서 계속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그런 뉘앙스의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이 말씀이 우리 4절, 5절, 7절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 5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왜 가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가 우리 4절, 5절, 7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이 구절이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저에게 한편으로는 신비롭게,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좀 황홀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래도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이 표현인데,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롭게 그리고 놀랍게 다가오는 그 한 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낡아지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허무주의자들의 표현처럼 결국 우리 인생은 병들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4절, 5절,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인생 안에요,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안에, 오늘 그 인생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우리 인생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니 그냥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도자기는 유약도 칠하고 해서 뭔가 조금 더 단단하고 고급스럽게 만든 그릇이지만 질그릇은 흙을 있는 그대로 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단단한 것 같지만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거든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단단한 것 같은데 조그만 상처에도, 조그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에도 그렇게 인생이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닌가.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기는 한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화가 담긴 질그릇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영적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때로는 부스러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의하면 질그릇인 건 맞는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사람이더라도 내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 있으니 나의 인생을 존귀 여길 줄 알고 소중히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도 예수라는 보화가 담겨져 있으니 남의 인생도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인생도 존귀히 여겨주라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이야기하는 1차적인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깊은 뜻입니다. 또한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말씀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도 그 섬김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신학에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열심 이전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열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참사랑 교회 공동체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국 그것은 나의 열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께 먼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먼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성령님께 먼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일전에 한번 다루면서 우리 인간의 재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보시면 우리 인간의 재료는 흙이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흙이라는 단어 안에는 먼지도 있고 티끌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재료가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의 이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그 흙을 재료로, 티끌을 재료로, 먼지를 재료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는 코에 뭐를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죠. 그 생기가 바로 원어에 의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먼지의 속성도 있고 티끌의 속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과 성령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멀어지잖아요. 그분들과 연결이 되지 않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성령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성령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령님께 묻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자기중심성으로 그냥 내 안에 있는 성격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점점 더 먼지 같은 속성, 티끌 같은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는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성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말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인생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방향 없이 여기저기를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성경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재료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성령께 연결되어 있으라. 먼지로서, 티끌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연결이 되고 말씀에 먼저 연결이 되고 성령께 나의 인생 어려울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묻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먼저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열심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반듯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열심 이전에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때로는 열심히 했다가 때로는 열심히 안 했다가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 자리에서, 양육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도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연결의 원리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 시인의 감성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시가
무서운 공포심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2절부터 바뀝니다. 시인의 감성으로 시작하셨는데 2절을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답니다. 장도로 치면 마치 좀 공포의 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열매가 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아마 성경 전체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열매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열매가 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는 1차적으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존귀히 여겨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사용되는 그 뉘앙스의 단어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다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가지가 죽어 있는 채로 붙어 있다면 어떤 이유로요? 다음에 두 번째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무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어떤 날에 실제로는 내가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는데, 근데 열심은 있는데 내 인생에요, 내 삶에요, 성품도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나눔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나를 넘어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붙어 있는 사람인지 주님께, 아니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얼마 앞두고 곧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들려줬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여러분,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에 무슨 이 안에 비판이 있고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장 2절 말씀의 이 전체 뉘앙스는 혹시 제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진리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 다시 나에게 붙어라, 다시 나와 동행하자, 다시 나의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의 말씀은, 그래, 너희가 한번 나한테 잘 붙어 있나? 내가 감시를 내서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내서 그래, 한번 지옥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돌아봤을 때 나에게 정말 열매가 없다면, 하나도 없다면 열매가, 그렇다면 다시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연결되어라 라는 이 초청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나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을 보라는 이야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정말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연결되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의 말씀에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손질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가위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 가지는 잘 맺고 있어요. 잘 맺고 있습니다. 열매가 막 이 사람의 인생에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위를 들고 그 인생을 손질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질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마 좀 나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의 원가지 주변에 장가지가 때로는 자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를 잘라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인생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 잔가지를 가위를 들어 다 잘라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을요, 장가지가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장가지를 쳐주면 원가지의 뿌리로부터 오는 나무의 생명력이 더해져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고, 장가지를 잘라주면 원가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무에서 이 장가지를 잘라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농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해 열매를 보기 위해 그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를 모두 다 잘라버리는 그런 농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잔손질을 한다는 것은 나무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거든요. 건강을 위해서요. 장기적인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붙어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장가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장가지는요, 그 장가지는 어쩌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이지 않을까요? 엄밀한 습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중독 같은 것이 아닐까요? 혹은 이전에 내가 가지게 된 상처 같은 것이 아닐까요? 혹은 나의 기질 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기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위를 가지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고 있는 가지라면 그 인생이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길면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위질을 들고 우리의 인생의 장가지를 손질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영원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가위를 들고 오셔서 우리의 못난 기질을 잘라내시고, 우리의 상처를 잘라내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기질들을 손질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100년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시작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손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것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가위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사실 이 가위질은 아프거든요. 가위질 당하는데 기분 좋아할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분 좋아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위질은 때로는 아프거든요. 우리의 못난 성품을 잘라내고, 기질을 잘라내고, 자기중심성을 잘라내고, 우리의 함부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하는 습관을 잘라내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하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불필요한 장가지를 잘라내시는 이유, 우리를 영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가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손질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도 수술 받고 나면은 그 몸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손질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좀 더 편안함을 위해서만 기도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연결의 원리와 함께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인생도 손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가위질, 손질함이 없이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천국에서 다 성질을 내고 있어요. 천국에서 다 험담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다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천국은 안 갈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손질하십니다. 가위질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 해야 하는 기도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손질하여 주세요. 손질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도 얼마나 복음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1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뭐를 많이 맺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연결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계속 한다라면 여러분, 그건 불교입니다. 고행하고 몸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벗겨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인생요? 연결되어 있는 인생.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진리로, 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공급으로, 그분의 손질로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그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매요, 성품의 변화가 있고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조금씩 더 많아질 때 그 사람을 1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가. 여러분, 제자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된 사람,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변화가 내 인생에서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교회가 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못난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거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원리가 15장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으면요, 주님께 연결됨으로 내 인생의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면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붙어있는 척, 사람들에게 보이는 척 하는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요. 진짜 일어나는 변화는 기뻐요, 여러분. 손해봐도 기쁘고 욕먹어도 기쁘고 자존심 상해도 기뻐요. 그게 진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연결요, 연결. 손질. 그리고 하나님께 그 연결이 되어 손질이 되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그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열심도 좋지만 열심 이전에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손질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소비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